어,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이고, 그런데 인용되는 것만큼 잘못 해석되어져서 가르쳐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선 첫 번째,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집중력 있게 고도로 힘을 모으면 산도 뽑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믿음의 중요성 자체. 따라서 믿음이 확실하면 어떤 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식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것을 가르치게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려 가시면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섭리 방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필요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임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내 마음이 얼만큼 진실하고 간절한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식의 1대1 대응 관계, 이런 관계의 믿음을 가르치려고 오늘 본문을 주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간구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정성껏 간구한지 아는가 라는 내 마음의 주관적인 믿음 상태의 진실성과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식의 기도의 결과를 얘기한다면, 그건 일종의 효과적인 응답을 잘 받는 효과 있는 기도는 뭔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은 일종의 비법, 기도의 비방 또는 주문 형태로까지 타락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주신 이성과 생각과 모든 인격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일정한 기회와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하죠?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태들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일조차도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유지시켜주지 아니하면 결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피조물됨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일상에 매일 먹는 끼니 놓고도 주 앞에 식사하기도 하는 것은, 이것이 비록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 얻은 소득으로 얻어진 식사할지라도 사실 이 모든 것은 그것의 근원이 하나님 주신 것이요, 모든 소득의 기회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베푸심이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기르시는 피조물이요, 주님이 창조해 주십니다 라는 그 권능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필요에 따라 내가 결정한 임의로 사용하는 그런 수단이나 방편이 아닌 것이죠. 기도는 주의 뜻이, 거룩하고 복된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의 교훈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여 주 앞에 구하는 것이고, 그러갈 때 우리가 피조물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아가는 영육간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의탁하는 것이요, 그 도움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이 소위 신적 능력을 불러다가 신의 능력을 이렇게 사용하는 형편으로서의 어떤 기도 형태를 취할 때, 그것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기도에 들어와서 소위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에 따라 내가 불러낼 수 있는 어떤 기도를 하자. 근데 그 기도의 효용은 너의 믿음의 진실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초점을 맞추어서 네가 진실한 믿음이 없으니 병이 못 낫는 거지, 네가 진실한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네 형편이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식으로 내몰아가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네가 잘된 것은 다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해서 기도의 생활과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형편의 결과, 현실적 삶의 모든 결과를 이렇게 연결시켜 아주 모종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강조하나 예수의 교훈이 없는
아주 굴절되고 뒤틀려진 신학 구조와 신앙의 가르침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많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이 즐겨 사용되는 본문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소위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나 어떤 치유의 역사를 강조한다는 형태 속에서 소위 번영신학이니라는 것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듯이 육체의 삶도 잘 돼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실 듣기는 얼마나 솔깃해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부자가 된다면 그 얼마나 그 마다하지 않을 이유가 되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건강하게 장수를 누린다면 왜 그거를 마다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주길 좋아하신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핏 보면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그게 주어질 거야. 그걸 받지 못하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거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지 못한 나의 불신앙 때문이구나 라고 내려가게 되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믿음을 세워주세요 라고 글로 나가게 되지 않겠어요? 모든 인과관계를 그렇게 해석해 나가면서 한번 그 길로 들어가면 다시는 헤어나기 어려울 만큼 잘못된 신앙길로 빠져갑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일하시던 초대 때도 바울이들 사도가 일했던 그분들 얼굴에도 뵈면 어떨까? 가슴이 벌렁벌렁 뛸 거야. 예수님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그분들이 능력과 권세를 받아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증거할 그때도 교회 안에는 병자가 많았고 가난한 이가 많았어요. 복음은 병자를 치유하거나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병의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물질에 곤궁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 살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유하나 실로 겸손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인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때로는 질병을 놓고 호르단 기도했지만 낫지 않는 것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연단의 과정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연약한 줄 아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요. 아니 죄인인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듯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 아파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인생 주님을 의지해서 합니다 하고 저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이죠. 무엇으로도 우리가 교만하여 주를 떠나 살 수 있듯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단속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주님은 아플 때 참 낫게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견딜 수 있는 위로 때도 주신 것이고 태풍 몰아치지만 쉼도 주신 것이고 춥지만 며칠 뒤에 다시 따뜻한 기운도 덜어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여 우리의 생활을 계속 붙들어 가셔서 오직 하나 거룩한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뜻은 내 정욕과 내 바라는 대로 마치 신비한 능력을 탁 잡아서 내가 귀신 부리는 법을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 능력을 나 위해서 금나라 뚝딱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필요하다 쓰는 식의 일이 약속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을 가보면요 11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참 신비로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니 이 말이 언뜻 믿어지겠습니까? 사람으로 계신 주님 안에 하나님,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안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또한 참 하나님을 믿지만 제자들은 그걸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믿을까요? 믿지 못할까요? 믿지 못할 것을 보시고 12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를 꼭 감이니라. 자, 11절 하반절에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며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더하여 12절에 너희도 그것을 할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내가 하는 것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까지 말씀하신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란 말은 어떤 일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사역은 주님만 하신 일이죠. 근데 그거 말고 제자들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대속사역을 전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여. 그래서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바를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크냐 할 것이다. 나는 너희 12를 건졌으나 너희는 천국 복음을 전하여 내가 너희 명한 대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자,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신비로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믿겠느냐. 못 믿겠든 지금부터 내가 한 일과 너희가 할 일을 생각해 보라. 지금 무슨 얘기죠? 교회를 보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하여 천국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또 너희들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 복음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진 이 일이 그 다음에 16, 17절에 가게 되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냐. 주님이 우리 떠나가시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16,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을 약속합니다. 이 성령을 약속함으로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은 바로 뭐가 되면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이니 이게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사망의 그늘에 거한 자를 살려 그들과 하면 교회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룰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으로 하실 것이므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러므로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근데 21절에 읽어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14절과 15절 조건절의 내용이 20절에 요약이 된 겁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이름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행하신다고 그러실까? 무엇을 구하라 하시는 것일까?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이름은 무엇이니 구하는 것과 15절의 또 다른 조건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것은 서로 평행되고 있어요. 즉 구하여 세우는 것이 성령 안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인즉 주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그를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체의 간구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이름 무엇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놀랍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임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사도들은 그의 주의 이름으로 구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전했으며 그 결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록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너무 기쁜 같은 말씀이죠. 무엇이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우리가 안다.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안다.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구해야 될까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읽어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어떻게 구한 것과 무엇을 구하는 것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는 말씀의 맥락 속에서 영생, 죄사함의 은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져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가 그 마음의 소원대로 구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니 그것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교통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까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형식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 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쓰임받는 도구처럼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능력과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도구로 내 정욕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아니라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하신 말씀을 그와 같이 잘못된 형태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런데 혹시 누군가가 아니 그런데 세상에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는 이 기도가 응답됐다는 건 나 본 적이 없다. 이 말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 줄 알았다. 근데 10년 뒤에 보니까 그 산이 없어졌더라. 그랬더니 이제 지역 개발, 재개발이 되면서 나라가 그 산을 깎아버리고 거기다가 큰 집을 졌더라.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됐다.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석이 될지 좀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와서 보니까 몇 년 뒤에 보니까 산이 없었더라 정말. 왜 그러냐 했더니 지진이 나서 그 산이 바닷속에 가라앉았더라. 응답된 것이다.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의 뜻을 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특별한 의도성이 있으신 거란 말이죠. 우선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 기도가 응답된 적을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반문하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교훈의 진실성을 의심하면 대답은 이것입니다. 칼빈의 대답을 옮겨보면 자네는 주님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어질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들었을 때 그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나요? 부터 따져보는 거예요.
그 기도를 왜 한다 믿다면 왜 그 기도를 했을까요?를 따져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그 기도를 그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주의 제자들 하여금 지금부터 이 감난산을 저 갈릴리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주님의 의도와 교훈이 무엇인가를 분별치 못하고 그런 일을 본 적 없다고 반론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초점은 믿음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그것을 구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기도한다는 말은 결국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내용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바라는 것과 기뻐하는 것을 재갈을 물려 단속해 나가신다. 그 믿음을 따라 구하는 참된 기도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는 기도인 것이지 한번 효과 있나 보겠다라는 식의 기도는 본래부터 그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어진 기도요. 말씀에 따라 이 말씀에 뜻하여 주께서 이런 일을 이루실 줄 내가 이제 확실하게 알았사오니 지금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께서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주께서 때가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그래 안나는 80년 과부 80년 세월에 성전에서 기도한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실 줄을 믿고 그 나라 임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에요. 세상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조금도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캄캄한 거예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점점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비례적으로 조금씩 증거가 늘어나면 보라 지금 20% 됐지 않냐 30% 됐지 않냐 조금만 기다려 60% 됐지 않냐 이제 주님 오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의미가 없이 있을 때라도 약속하였으니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의심치 않고 기도해야 할 때 마침내 응답을 받으니 안나가 누굴 봐요? 아그 예수를 보는 거예요. 시몬이 누굴 봐요? 아그 예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주께서 내 영혼을 놓아주십니다. 깨어있고 기도하는 자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루시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불가능으로 보일지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겠다 된 일이면 이루어지니 의심치 말고 믿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그냥 새로운 일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그것이 말랐을 때 여러분이 그 옆에 서 있던 제자였으면 주님 이게 왜 말랐죠?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셨겠어요? 아 주님 역시 됐군요. 주님 말씀이 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나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셨겠죠? 네. 사도들은 이게 왜 말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들에게 물을 때는 사도에게 문제점이 최소한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까닭이 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저주하신 이 표적이 일어난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주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됐지? 그 주님은 어떤 분이고 이거 이렇게 되는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또 한번 흔들린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고 사실 자신들이 이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일을 조금만 맞춰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이 사실은 이상한 질문이요. 어리석고 정신을 잠깐 어디에 놨나 싶은 질문인 것이죠. 우선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쫙 오는데 앞에 뭐가 다 걸어막고 있어요. 아니, 홍해 바다가 아니 뭐 큰 바위 아니고 이렇게 알잖아요. 아이들은 다 대답을 했을 텐데 규환은 홍해요 그랬을 텐데 자 이게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 정예 군사를 몰고 막 죽이러 오는 상황 속에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제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이면 이제는 죽었다가 답이에요. 도망갈 길 없고 뒤에선 쫓아오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거 외에 다른 답을 내린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른 답을 어떻게 내리겠어요? 이 죽었구나, 죽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 사고의 결론이지만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맞는 답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경험했던 일과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보게 되면 미련한 답이 되고 만 것이에요. 사실은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왔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자기를 애굽에서 끌어왔는가를 이미 경험한 사실에 비춰보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 생각해보면 아 그렇게 우리를 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들은 자신이 과거에 입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기억이 없어서가 아니고 앞으로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이. 과거는 과거고 지금도 하나님 일하실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초림은 초림이고 정말 재림하실까? 믿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죠. 약속된 때에 주님 오셨다. 그러면 내가 다시 오리라는 말씀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미래에 대한 주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데이터는 있었지만 미래는 하나님 하실 일에는 의심이 많았죠.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 죽이라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로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게 훨씬 광해 죽는 것보다 낫지 않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내가 일하는 걸 보라 하셨어요. 저는 이 대목이 사실 어릴 때 성경 읽으면서 조금 싱거웠어요. 드디어 모세가 손을 내미는구나. 쫙 내밀면 바다 갈리는 시간이 10분 내에 갈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쫙 갈라져 잔잔하고 쫙 갈라져야 될 텐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갈라졌다 하니까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의 홍해 가른 기적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바로 행할 수도 있지만 또는 시간을 걸리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밤새 동풍을 말리신 까닭은 뭘까?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보게끔 위기가 점점 증강되게 하시는 것이죠. 애굽에 쫓아오는 군대는 밤새도록 어떻게 할까요? 가까워오죠.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은 강화돼 가죠. 그러면서 마침내 갈라지는 겁니다. 결국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즉각적인 능력으로 나타내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상당한 주님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서 있는가, 의심치 않고 주를 바라보는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신뢰가 있느냐? 표적이 분명히 있을 것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일이 있죠. 그런데 캄캄한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저기서 누가 걸어와요. 유료인가 보다 했는데 내니라 그러셨어요. 보니까 캄캄한 밤. 몇 시쯤이냐면요. 4경쯤 됐다고 그랬어요. 밤 4경. 여기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동트기 전이니까 캄캄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새벽 3시나 4시 요쯤 됐을 겁니다. 4경이면 1경은 저녁 6시부터 기준 잡으니까 유대인은 하루의 일과를 하루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져.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가 1경, 9시 12시가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가 3경, 새벽 3시부터 6시가 4경이에요. 그때 좀 캄캄할 때 주님이 걸어오셨어요. 자, 여러분 배에서 다 놀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서서 주님이십니까? 묻고 그러면 주님이시면 저도 걷게 하소서라고 누가 말할까요? 우리 가운데. 나그네 위에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배 안에 그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뭐라 하셨죠? 오라 하자 베드로가 세상 그 말 듣고 걸어요. 믿음 있는 베드로를 본받자. 아 정말 그 믿음 있으면 좋아요. 근데 오래 가지 않는 믿음이야. 걸었는데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풍랑이 일었거든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의심이 듭니다. 신앙이 예수님의 재림 때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평안할 때? 아니면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자, 1, 2, 3번 몇 번이에요? 평안하거나 건짐을 받을 때가 되게 그렇죠.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주님 붙들고 계신 것이에요. 그때도 의심치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환난과 핍박, 육체의 환난과 어려움, 인생이 큰 것을 바란 게 아니고 겨우 이 정도의 필요를 구하는데도 그것이 부족해서 속상하고 힘들 때도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인생은 끊임없이 이게 이어져요. 이게 좀 낮을 것 같은 미래가 이렇게 잘 안 보이면서도 살아가더니까 어느새 10년 지나고 어느새 내가 이렇게 늙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내가 되면은 다시 바랄 인생 소망은 없는 때가 오죠. 육신은 다 쇠하고 마음도 지쳐있고 하고자 하는 것은 커다란 것이 있었으나 이루지 못한 채 지나간 세월들을 경험하면서 연약한 인생, 잠깐인 인생 그런 것을 다 경험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길 속에 주님은 다 같이 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붙드시는 거죠.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 일을 하실 때가 되어지고 약속된 일은 이루실 테니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개인의 주관적 상태 말고 객관적인 구속사를 한번 바라보자요. 주님은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제자들의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 주께서 행하신 표적의 사건에 행한 그 자체를 놀라고 있는 것에 기가 막혀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있었고 실제 요 사건 바로 뒤에 가게 되면 주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사탄을 마귀 귀신을 세력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일의 능력을 줘서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돌아올 때 의기양양에 돌아오잖아요. 귀신들도 우리의 능력 앞에 꼼짝 못하고 제어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하냐 기세등등한 저들에게 너희가 귀신이 너희 말씀으로 내어 쫓기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은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더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세가 등등한 결과를 볼 때는 확신 있는 것 같지만 제자들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어려운 환경이 될 때는 그 기세는 금방 푹 꺼질 것이 분명하니까 항상 어느 때라도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다는 이 구원의 사실로 인해서 흔들림 없이 있어야 할 것이라 그 초점을 분명하게 세워준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어느 개척교회는 5년을 버텨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말하기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되셨습니까? 5년 됐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인데 교인은 우리가 별로 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든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개척해서 일정한 사람이 수가 늘어난 것이 놀라운 게 아니고 버티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요. 어떻게 5년이나 개척교회를 버텼습니까? 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인 거죠.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럴 때라도 흔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견디라는 것이죠. 교인의 수가 늘어요? 는 거로 인해서 좋아하다가 수가 줄어드는 일이 세워지면 낙심하는 일로 교회를 세워가지 말아요. 교회는 주께서 세우시니
사명 받았으면 그냥 해라 하는 것이 견디는 겁니다. 이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신이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신이 납니까? 영적으로 신날 때가 있는데 말씀의 은혜로 받아 신나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되게 영적으로 요즘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 뭐냐면 통장에 돈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힘이 나는 거죠. 이제 굉장히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렇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와 그 증거 안에 너희가 속했던 사실로 인해서 견고하게 서 있으면서 어떤 불가능한 상황인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일이 있거나 거짓과 위선이 세상에 가득 차서 너희만 홀로 남은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유대 종교 사회가 약속된 메시아가 왔으나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삼키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저들의 외식적인 종교성과 위선을 저주할 것을 선언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오게 될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를 둘러싼 세력이 오늘날 유대인처럼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넉넉히 이길 것이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므로. 주님은 이 측면에 대한 적용을 제자들의 미련한 질문을 계기로 삼아 다시 교훈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표적을 행하신 주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의문에 대해서 실로 주께서 이미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대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의심 없이 믿을 것을 촉구하셨고 또한 그것을 적용해 볼 때 초림의 초라한 메시아로 오셔서 무화과를 저주함으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외식된 신앙을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이 일이 되겠어요? 주님은 심판을 선언했는데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유대 종교사회가 예수를 잡아다가 넘겨버리잖아요. 승리자는 누구죠? 유대 종교사회가 승리자죠. 예수는 패배도 남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활하심으로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훗날에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의 사역 속에는 세상이 삼킬 것이요 유대인의 집요한 방해가 있을 것이요 너희는 결코 감당치 못할 사명을 받은 것처럼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겠는가? 절망스럽다 싶은 그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주께서 오실 그 날이 될 땐 아마도 더욱더 그런 일이 강력한 방해 세력이 있어서 그 세력을 저주하여 심판하신다는 일은 마치 불가능한 일처럼 볼지 모른다. 그러나 저들의 세력을 괴멸하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 악한 세력을 괴멸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산이 뽑아져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싶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라도 너희는 믿고 의심치 말고 구하라. 주께서 약속한 일이요 정하신 일이니 그대로 될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이 계기를 삼아서 그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설 것이요 표적의 내용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도록 할 것을 당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뜻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귀환하면 있을 그 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니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전도가 힘이 있겠고 교회가 과연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인가.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오시면 잎사귀와 무성한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요 악인들은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아무리 커도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셔 이루실 약속을 굳게 믿고 분명히 약속된 말이므로 믿고 의심치 말고 기도함으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때요 한 시대를 감당하는 교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